우리 계속해서 티타임으로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란 책으로 해서 지금 한 주제 한 주제 해서 총 20주제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5번째에 해당하는 이 주제인데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책에 보시면은 제가 이 제목을 지금 반 정도 잘라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책이죠.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약간 좀 어조가 조금 이렇게 반문하듯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왜 만들어서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웹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3명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누가 가장 먼저 선악과에 손을 댔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내 남편은 성격상 배만 부르면 되는 성격이니까 선악과 같은 것은 절대 따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밥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아니 다른 맛있는 것도 널려 있는데 왜 하필 그걸 따먹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있는 큰아들, 우리 아들은 작년 말에 몸을 만든다고 독하게 운동을 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만약에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들은 먼저 선악과에 들어있는 영양가를 전부 다 분석해서 단백질 함량이 적다거나 먹은 후에 혹시나 근육에 손실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절대 안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뱀을 더 귀찮게 해서 화나게 할 것 같은데 뱀아, 너는 선악과 먹어봤니? 먹을만해? 한 입만 먹어도 눈이 밝아지니? 아니면 몇 개는 많이 먹어야지 눈이 밝아지니? 하면서 이것저것 간을 보면서 뱀을 더 귀찮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는 안 먹었을 것이다. 뱀을 잡아먹지.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이 아까 이렇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 빠뜨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에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죄와 사망의 저주가 없었다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조금은 저는 어렵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질문을 아까 책처럼 이렇게 질문을 묻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건 따먹지 마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죠? 그러면 왜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뉘앙스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 이걸 유식한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닐까요? 그래도 그냥 다 맡겨버리면 되지 굳이 우리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께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변증학 책에는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죄에 빠뜨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이지만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을 한번 보신 분들께서는 이 책에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결론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선악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본 의견 가운데 특히 이단들이 이 질문을 그대로 해서 답을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하필 이걸 만들었냐? 라고 해서 이단들 가운데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해서 답을 해놓은 걸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그 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식들에게 자유의지라는 미명하에 자식들을 영원히 죽게끔 방치해 놓는 그런 부모가 과연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겨우 기어다니는 자식을 혼자 방에 놔두고 나가면서 이 어린아이가 맛있게 먹고 놀 수 있는 과일과 과자를 많이 놔두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과일과 과자를 맛있게 먹고 놀아. 근데 여기 빨간 그릇에 담겨 있는 이것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게 돼. 주의를 주면서 어머니는 아주 잘 알려주고 나갔지만 혼자 남은 아이는 그걸 먹고 죽었다.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마치 일부러 만들어서 덫에 걸리도록 해놓은 그런 과정처럼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이런 선악과 이런 뉘앙스로 선악과를 보면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엄청 엄격한 부모 같고, 그리고 엄격한 부모가 미리 이 아이가 넘어질 것을 대비해 놓고 이 아이가 넘어지면은 그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옹졸한 판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은 그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단들의 그런 논리가 왜 하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과 계획을 먼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지 이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또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애기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까 28절에 보시면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벌써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만들 때에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면은 우리에게 명령어를 집어넣고 계속 그냥 풀타임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해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마치 그냥 불쌍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 번역에도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벌써 사람에게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잖아요. 임의가 프릴리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구두쇠와 같이 아주 그냥 옹졸함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낼 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혼내고 교육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와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제가 가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안에서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국가의 골격과 형식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혼돈스러운 무정부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금명이죠. 그 말은 이 금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는 이 금명이 있잖아요. 명령이죠. 헌법, 나라로 치면 헌법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는 이 금명만이 이 나라의 헌법이 아니고요. 얘도 헌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과일이든지 다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라고 하신 것 또한 이 나라의 헌법입니다. 앞서 전자의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첫 그 전문의 이 의미가 있다면은 두 번째 후자는요, 창조주에게 그런 순종과 복종의 한계 안에서, 즉 하나님의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네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창조주의 복종 아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네가 에덴 동산 안에서 프리하게 완전한 자유를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때에,
부모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부모 밖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할까요? 지금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물으면은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은 아마 부모 밖에서의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명령어를 띄워놓고 7시 30분이 되면은 얘들은 한 명 한 명 다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찬양한 게 난 너무 좋으니까 너네들은 다 나를 찬양해야 돼 라고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로봇처럼 움직이고 아무런 나의 자유의지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하겠다라고 하는 자유 말고 자율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율. 이 자율하고 우리가 자유를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자율스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하고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 자유와 자율을 착각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 우리 첫째 아들이 시온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좀 이제 커다 보니까 지 의지를 아주 많이 이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감히 아빠한테 뭐라 말은 못하면서 뉘앙스를 풍기는데, 얘가 아주 제 성격을 좀 많이 닮아가지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 10시에 근처 가까운 친구 집에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저녁에 바로 태권도 선교 모임 갈게요 해서 집에 밤 11시가 다 돼서 들어오는 그런 중학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권도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기가 시간이 6시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조금 오래된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선교 모임 때문에 있는데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온아, 그래도 6시, 그 6시 안에는 네가 뭘 아무거나 다 해도 좋아.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놀아. 뭘 하든지 신경 안 쓸게. 근데 6시에는 딱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6시라는 경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을 꺼줬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번, 두 번은 하루 이틀은 지키는 것 같은데 정말 얘가 딱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6시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정확치는 않아죠. 들어오는데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늦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무음 모드로 바꿔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다시 야 근데 너무 늦다,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냐 했더니 얘의 뉘앙스가 마치 이런 겁니다. 저한테 아빠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근데 제가 그런 뉘앙스를 들을 때 환장하겠는 게, 제가 언제 하지 말했으면 네 마음대로 다 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 아니거든요. 6시 안에 네 마음대로 전부 다 해라고.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전부 다 해. 대신에 6시까지는 집에 들어와 라고 했는데 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빠의 말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잘못을 한 죄가 바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얘가 이제 지가 모략하니까 지 인생 지가 자율로 알아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 인생의 지가 주인 되어서 지가 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빠의 간섭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간섭이 너무나 자기는 깝깝한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바로 이런 모양과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왜곡을 하죠. 어떻게 왜곡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되 이것만 먹지 마. 제가 똑같죠. 제가 아들한테 다 해라고. 근데 얘는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는요 정말 축복이었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금하신 그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어떠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해서 제가 부모로서의 아무런 어떤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호적에서 파줄게 가서 살아라고 해서 산다고 했을 때 얘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죄로 인해 깨어진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의 자유가 아니라 자율을 이들은 원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으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인도함 받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유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좀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온이한테 늘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빠한테 같이 있을 때 참 좋은 거야. 20살만 되면 독립시켜줄게. 그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 안에 있을 때가 정말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이때만 한번 들어주시고 그 이상은 내 의지 내가 좀 자율스럽게 살아볼게요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백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내일도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악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으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많은 선악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일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내가 무엇을 할지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 따라서
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